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또 앞에 계시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설 명절 가운데 또 고향과 또 친척들과 가족들과 만나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린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요약해서 주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과 6가지의 간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송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요. 그 이름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통해 또 모든 사람들을 통해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피조물인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문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또한 끝이는 기도가 아니라 영원히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도 계속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이기에 바로 첫 번째 간구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끊이지 않고 드려지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두 번째 간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통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눈에 직접 보이도록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해 있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피 흘리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선포하신 복음을 믿고 이전의 삶을 돌이키며 그 이전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았던 악한 삶이었고 이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리며 통치해달라고 구할 때,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짧게 생각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원은 이것보다 훨씬 의미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를 다르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곳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이 보냄받은 이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 거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있는 이야기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들과 비교하고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특징,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진행되어 나가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의 파노라마를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인간들을 통해 대리 통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며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러한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구약부터 쭉 진행되어 나가고, 이 구원하실 것이란 약속,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신약 예수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관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주제를 바르게 이해할 때 성경의 하나님 나라를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기도문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오게 해달라는 기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있고 그 통치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졌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왕의 통치 혹은 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의 본질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임하지 않았으니까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임했다는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에 완성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두 가지가 포함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이란 것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긴장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존재가 여전히 활동하는 것이죠. 사단이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거짓 왕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마저도 유혹하기 위해 시험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들과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있습니까? 완전히 주님의 재림을 통해 악이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관계가 우리는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며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갈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들이, 그리고 악한 사단이 거짓으로 통치하며 악한 일로 인하여 평화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자, 죄를 용서받거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일주를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뜻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사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냥 내가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각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기에 충분하며 날마다 악을 행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야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심판이 제외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심판이 없기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요, 수많은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잔잔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강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평화를 얻기 위하여 외적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평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변화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또 이 평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 아직도 택함받은 자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각자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인생이 좋았던 것도 있을 것이지만 그 스스로 하는 결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며 통치해 나가기에 이것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기 이제는 이러한 주의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되고 전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8절로 넘어가시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이제는 구원 얻게 하는 능력, 사람을 의롭게 하는 능력,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19절, 20절에 이 세 가지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고 이야기하죠.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 가까이 있는 우리의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이 사람이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난 생명을 얻은 자임을 선포하고 선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에 있는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에게 다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복음을 전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단기 선교를 통하여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 지역을 함께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나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개인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주님의 통치는 지금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모든 교회의 근원과 근본이 되시며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 공급하시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체로서 각자가 하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며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결코 다시 떠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다스림 받느냐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 온전히 통치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재직 세미나 때 김수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장로교는 누가 교회의 머리인가, 누가 교회를 다스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목사와 장로, 두 장로를 통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는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내주실 때에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각자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게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받은 은사로 서로 섬겨 나갈 때, 은사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몸된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께로 자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각자의 몸, 성도들이 제대로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두 장로, 목사와 장로를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함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와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목사가 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을 낱낱하게 증거하지 못한다면 성령 역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로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신방하게 되는 것이죠. 선포된 말씀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며 그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역할이 바로 장로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헌법,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보면 장로님들을 교인 15명당 1명씩 세워서 15명씩 돌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세워지고, 이 제대로 세워진다는 것이 바로 교회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실 때 바로 성령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통치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통치가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날마다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제한되고
그리고 개인이 더 깊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결코 개인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존재 자체가 한 몸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떨어져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죠. 개인이 성경을 묵상하고 개인이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 이미와 아직의 시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안에도 그런 긴장관계, 바르지 못한 모습들, 그리고 좀 아픔과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복주시며 자라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로 공동체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것은 현재만 해당되는 의미가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주님이 빨리 오셔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통치가 얼마나 좋은 것이며 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주님이 다시 오라고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매일매일 누린다면 전체 100%는 아닐지라도 날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렇다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그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구하며 이제는 그 주님의 통치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며 교회 가운데 그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서며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변화시키며 바꿔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믿음의 삶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통치에 순종하게 된다면 그 다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다스리고 있고 또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기도를 계속 드리지만 교회 가운데 여전히 아픔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풍성하게 누리며 자연스럽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통해 더 충만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심을 통해 주님의 통치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